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8절 말씀 가시고 택하신 자를 이끄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며 길을 나섰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중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길의 끝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피신하여 도착한 곳은 어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집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고향 마을 우물가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고 그녀는 어머니의 오라버니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을 지내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외삼촌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는 지참금으로 30세겔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을 그렇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에겐 언니가 있었는데 전통상으로 그 마을의 관습상으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약속 기한이 되었을 때 야곱과 레아를 몰래 합방시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속은 걸 알고 야곱이 따지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라는 삼촌에게 약속을 받고 라헬까지 얻고 그리고 더 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요즘의 시각으로 친인척끼리 심지어 자매가 한 남편을 가지고 산다,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서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가족사를 문제 삼을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야곱이 왜 라헬을 더 좋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할까라는 생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선 레아가 시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레아가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물론 그때 안경도 없었으니까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앞을 잘 못 보고 다니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 성경 번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루터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의 번역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루터 성경 500주년 기념으로 맞이해서 번역된 성경이 나왔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Leas Augen waren sanft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이 sanft하대요. 그래서 그 2년 전 버전을 보면 ohne Glanz라고 해요. 그 번역을 ohne Glanz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1921년에 번역된 내용을 보니까 Ein blödes Gesicht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Ein blödes Gesicht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 Ein blödes Gesicht를 루터가 처음에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Ein blödes Gesicht 무슨 뜻이에요? 못생겼다는 뜻이죠.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대놓고 싫어하고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했던 거죠. 그것도 참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방을 차리고 7일 후에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묵묵히 견뎠다. 이것은 사실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더 노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연단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노골적으로 라헬을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했습니다. 축복을 원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것을 야곱도 역시 원했습니다. 그가 신자이든 아니든 전부 우리는 대부분 노골적인 삶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원하는 바가 모두 똑같고 그것을 원하는 이유까지도 전부 같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첫째가 아니고 둘째냐라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할 때 우리는 첫째를 두고서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둘째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거나 둘째거나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또한 라반이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지금 약속을 받았지만 누구나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지만 누구나가 쫓는 것을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첫째 되는 것이 있고 둘째 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둘째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의 약속과도 무관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보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버려둔 채 둘째 되는 것,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첫째 되는 것은 왠지 내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일 때 우리는 둘째 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손보시기 원하십니다.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하시기보단 맞춤형 서비스로 다가오십니다. 사실 야곱은 여기서 잠깐 피하러 왔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결혼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게 생겼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어쩌면 한 7년 정도 이야기했으면 아무리 삼촌이어도 나한테 속이거나 그런 일 없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겠지, 이 정도면 확실하겠지, 지참금이 없더라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의 이 7년은 눌러 앉겠다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은 완벽의 수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과 있었던 약속은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둘째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이번에는 외삼촌이 7년을 더 섬기라고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 라반 삼촌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야곱이 결혼하는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를 이끄실 때도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따라서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맞춤형으로 우리를 만지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놀라고 기름 붓고 각성한 후 어머니의 고향까지 또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한눈에 반한 그 여자를 보고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을 일했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쾌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저버리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야곱의 방법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속은 것도 그렇고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이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느냐라며 라반에게 따지게 되죠. 그의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결혼한 경우는 없다 말합니다. 야곱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내 스타일대로, 내가 써먹은 방법대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약속받은 자로서 나중될 것을 나중되게 하고 먼저 될 것을 구분할 필요성을 깨우치시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스펙타클한 사람이라면 아주 스펙타클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내가 약삭 빠른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약삭 빠른 사건을 만나 깨우치게 하실 겁니다. 마치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근엄한 왕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묵은 때를 과거의 짐들과 다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의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시간 속으로,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것이 다 되지 못하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내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스타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지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방법과 인식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가 보면 너도 너랑 똑같은 애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쪽집게 같이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그게 유전이겠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합니다. 얘는 누구를 닮았나?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다 나를 닮은 거겠죠. 그래서 부모가 되면 더 어른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을 땐 머리로는 알았던 것 같은데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피드백이
느지막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한참 후에서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 약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기반으로, 나의 성품을 기반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고칠 것을 고쳐야 합니다. 채울 것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사랑하시지만 아직 온전한 모습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나이대로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역시 자신의 성격대로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나의 성향에 맞게끔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학업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가정 살림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 아픔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당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자녀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수행하도록 깨우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녀들이 무엇이든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도 우리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십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나의 원함을 충족시키는 자라면 나를 속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우선되어야 할 것에 대해 구분하게 하시고 나의 과거를, 나의 성품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